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피해 복음을 받고서 세계적인 교회사에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부흥을 하나님이 이 371반도 금수강산에 주셨고, 지금도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앞으로도 그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교회사로 볼 때는 유럽이나 리비에서 굉장히 늦게 출발한 후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독교 문화 중에 가장 자랑스럽고 교회 부흥의 동력이 된 게 뭐냐면 새벽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피곤한데도 한국교회 교인들이 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새벽 예배를 선교사님이 나가서 수출한 것은 기독교적인 하나의 좋은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도 이제 수요 예배나 일반 예배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나라도 수요 기도 예배도 정착이 됐고, 금요 철야 예배가 어쩌면 세계 교회 사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또 산상기도 이런 거는 정말로 훌륭한 기독교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어나서 11시에서 와서 말씀을 듣고 완전히 온라이트 했어요. 4시 반, 4시에. 그리고 잠깐 눈 붙이고 출근을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심야 기도회로 바뀌었고, 또 심야 기도가 이제 그조차도 이제 다들 이렇게 교회들마다 안 모이니까 이렇게 쇠퇴해가는 이런 슬픈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한국교회 철야 예배 문화는 이건 앞으로 살려야 될 수 있는, 그것도 온라이트 예배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세워져 가는 교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이제 언제부턴가 새해 신년이 되면은 말씀 뽑기를 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그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아마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접목하기 위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다가 아마 누군가 그 말씀 뽑기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전에 제 친구들은 보면은 11월 달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뽑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줘야 될 것인가, 목사들이 모여서 이제 콩쿨 던져 가지고 이렇게 다 성경 구절을 빼요. 빼가지고서 이제 모아서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말씀 뽑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찾아서 또 이렇게 함에나 또 그 헌금함에 넣어서 뽑게 하는 그 정성이 참 귀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것이 관례다시피 돼서 기독교 백화점에도 아예 말씀들을 뭐요 다 좋은 말씀들을 골라가지고 코팅을 해서 이렇게 팔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사다가 이제 교회마다 말씀 뽑기 하는 데도 있고 말씀 뽑기 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젊지만 젊을 때 무슨 말씀 뽑기를 하느냐고, 주일학생도 아니고 너무 가볍게 무슨 말씀 뽑기 하냐고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10년 더하기 10년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말씀 뽑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은 조금 단점도 없지 않아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 꽤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가 하신 분인데, 이제 이 사임을 하기 직전이니까 뭔가 겉인지 속인지 불평불만이 많았나 봐. 비판을 하고. 그런데 이제 말씀 뽑기를 했는데 무슨 성경 구절이 나오냐면은 비판하지 마라. 네가 도리어 비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이 참 훌륭하고 제가 어떤 분들은 존경하는 분인데 이게 굉장히 인정을 하면서도 좀 마음이 그래요. 좋은 말씀 뽑으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제가 지혜롭게 한 번 뽑았는데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방식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새해에는 좋은 말씀을 줘야 되니까 말씀들을 많이 모아서 아무리 뭐 다 이해도 하나님 말씀, 지레도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좀 이렇게 받아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될 것 같은 것들은 다 빼요. 빼고 뭐예요? 좋은 말씀들만 모아가지고, 왜 새해니까 기분도 좋아야 되고 또 위로도 받아야 되니까 또 힘을 얻어야 되니까 또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해서 하는, 그렇게 이제 그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 뽑기를 하는 것이 할 때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엄청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 집사님보다도 더 좋은 걸 뽑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뽑는 거는 그 영적인 죄 짓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인데 무슨 말씀이라도 그저 잘 받겠어요 주님 이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뽑고 그 말씀에 그냥 은혜 받고 그저 찬조 수준으로 가면은 그 좋은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뽑는데 신구약 전체에 있는 말씀에 쉽게 말하 아주 작은 새끼손가락 같은 하나의 퍼즐 하나 가지고 마치 여러분이 뭐 그 해에 일생에 내게 다 주어진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도 조금 거북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거지만은 그 한 구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운명도 바꾸고 뭐 은혜 받으면 되지만 그것이 원래 내게 주시는 말씀의 전부다라고 너무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냥 참조하면서 그 적어도 그 정도 성경 구절을 외워야 돼요. 그 말씀을 외워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우리 둘째 딸한테 너는 말씀 뽑기 아니 어떠냐 그래서 자기는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책상 위에 이렇게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힘들 때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아니면 여러분 그 핸드폰에다가 그 말씀을 뭐 찍어서 늘 화면에다가 이렇게 놓는다든지, 아니면 성경에다 이렇게 이렇게 책갈피에 묶어서 다니면서 보면서 우선은 그 말씀을 외우십시오. 외워서 그 말씀에 내게 적용이 되고 그 주신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라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믿고 바라고 또 이럴 수 있는 그 자세가, 뽑는 자체보다 물론 제비 뽑기에서 시작이 됐는지 몰라도 뽑는 것도 좋지만은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그 향긋한 향기에 취하고 말씀대로 그 바라보면서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요,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성경을 놓고 그날 이렇게 딱 폈을 때에 성경 구절 딱 들어오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 공부하고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젠가 읽어봤더니 딱 들어온 돈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가 딱 들어와 버렸네. 그 불안해서 다시 넘겼더니 이와 같이 너도 행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야. 좀 가장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치 왜 좀 표현이 하나님 말씀을 하듯이 테스트하듯이 시험하듯이 좀 장난하듯이 막 이렇게 펼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성령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답답하고 힘들 때 이렇게 했을 때 탁 번개까지 주는 말씀도 있어요.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오는 거 있지만은 마치 성경 가지고 왜 막 그날의 운세 보다시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하면 어둠의 영 아주 저급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했죠. 옛날에 매삼주오, 매일 석 장을 보고 주일날을 5장을 보면은 신구약 성경 한 1년에 딱 한 독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게 참으로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든지 마태복음 꾸준히 하루에 석 장 읽고 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 읽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그 읽으면서 뭐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 주시는 매일 양식이 있다 이 말이야. 1년에 받는 해준 말씀이 아니라 그날 나에게 주는 말씀들을 은혜 받고 그 매일 양식에 취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 눈이 아프도록 보잖아요. 그게 플러스가 되던가요? 오늘 플러스 될지 몰라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왜 너무 일어나고 땀 흘리고 이러면은 기운이 너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허전해. 밥을 먹어도 또 허전하고 뭐 빵을 먹어도 허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 좀 이렇게 왜 등심이라든지 막 장어라든지 기름기 이런 걸 다 먹고 나면은 저녁 생각이 없잖아요. 기름이 차서. 여러분이 마찬가지. 세상 거 다 먹고 해도 쟤는 그러기보다는 취해봐야 허전한 거야. 알맹이는 뭐예요? 계란 노란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그저 질서 있게 읽어보면 말씀을 다 보면은 영적으로 허약하지 않고 여러분 강한 영적 약골의 영적 강골이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이 단백질, 영적인 비타민을 통해서 막 새 믿음의 힘, 소망의 힘, 사랑의 힘이 막 솟아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신학 공부하기 전에 어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저 전에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다가 어려워서 그만두고 기독교 교육학을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가 됐는데 이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천주교에서 나온 뭐 어떤 그 센터에다가 그 뭐 현실요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공부를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석사 자격증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뭐 라이센스나 자격증이 필요 없고 교회만 접목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메일을 보냈더니 제가 한참 있다 보내더니 안 됩니다. 전문대 이상해야 됩니다. 야, 냉정하게 끊어더라고. 그래서 이제 양은숙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상담을 공부를 하고 가는데도 지금 아쉬운 거는 늦었지만 지금 대학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백석대학교에 거기다가 이제 시험을 쳐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여기서 구로동에서 얼마나 그 뭡니까? 남자들도 그까지 다니는 걸 그만두더라. 남자 학생들도. 시험 볼 때는 그 잠 많은 사람이 2시간 자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 당시 뭐 하려고 학점 잘 나오면 뭐 하냐고 그냥 취업 밟고 다니는데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장학생이 되고 그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또 그 백석대학 그 상담대학원을 또 가가지고 또 2년을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애들 하라고.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그래도 이름 되면 되는 그 대학에다가 상담 교육과를 넣어서 제가 안 될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독일어는 좀 아는데 영어를 안 돼요. 영어 시험의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그걸 우리 딸이 영어 있지만은 뭐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앉아가지고 그거를 뭐예요? 그 자리에서 다 애워버린 거야. 다 애워서 그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그 650만 이래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 또 뭐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해서 그를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이제 받는데 그 논문 쓰는데 사람이 반 죽는다고 봐야 돼. 논문 쓴다는 거는 그게 우리 신학 계통에는 쉽게 주는데 교수님들이 쉽게 안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하지만 논문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야. 더 다듬고. 그런데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은 목사님 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철학 박사학위 받을 거예요. 무슨 상담 심리학 뭐 받을 거예요. 할 정도로 거기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으면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강의할 시간을 주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려고 해보니까 이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이 없으면 근위가 없어. 페이도 적고. 그래서 이래서 내가
어떤 적은 대학에 가가지고 총장도 만나면서 은서를 주고 뭐 이러고 했는데도 뭐 가끔 통화했는데도 전혀 연락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포기하고 있는 입장인데 작년 신년 때 뽑은 말씀이 시편 106편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와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뽑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뽑았는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고 형통함을 보겠구나, 주의 나라와 기쁨을 이제 나누어서 뭐 강의도 좀 하겠구나, 주의 유산을 사랑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도 1년은 거의 다 가는 거지. 근데 11월 달인가 12월인가 11월 달인가 이렇게 다른 일로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여러분, 논문 하는 사람들은요, 그 학교를 안 갈라 그래. 왜? 이게 너무 쓰다가 힘든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나 봐. 에? 교수님도 보기도 싫고, 왜? 그쪽으로는 발걸음 가기, 왜냐하면 너무 긴장된 그런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딱 갔더니 그 교수님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이제 과정 속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해부터 여하도 당연히 강의를 해라. 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해부터 강의는 학생회들에 대한 자기가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할 수 없고, 그럼 2학기 때부터는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쉽게 말해 개건 교수와 같은데 나이가 많으니까 그 강의를 이제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이 이 새해 들어서 준비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나에게 1년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 뽑기가 그 주시는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약하게 여기도 안 되고, 그러나 참조하면서도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에게도 이룸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고 바라며 그 말씀을 애우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믿고 나가고, 그러나 너무 또 이것이 뭐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영혼의 위로의 장이요 위로의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나가면은 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런 역사와 향긋하고 달콤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날도 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그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매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큐티 콰이어트 타임을 가십시오.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이 배경은 무엇이고 이 성경 말씀은 또 주시는 말씀은 내게 뭔가, 내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가. 큐티하는 여자란 책이잖아요. 큐티하는 여자, 큐티하는 남자의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말씀 뽑기도 지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신령하고 거룩하게 업그레이드되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해주시고 힘을 주고 여기에 양식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나가면 거기에서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러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종이 시리즈로 나가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뭐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말씀 뽑기만 아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부흥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특히 주일 아침 설교는 그 담임 목사님이 나름대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메시지를 준비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여러분의 영육에 힘을 주는 큰 축복의 말씀으로 잘 받으면요,
이거는 우리는 1년 365일 뭐예요? 말씀 뽑기 하는 거예요. 1년 365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 분류가 온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삽을 가지고 오는 게 삽을. 이거는 김치 싸 먹을 밥이지 나 아니야. 저 강장로 먹을 거라니까 저거는. 이 말씀은요, 저 조지 싸 먹을 거예요. 자기는 안 먹고 남에게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볼펜을 가지고 와. 키에로 캐고, 그 좋은 말이네. 돌소토일, 좋은 말이야. 아이트. 세상적인 얘기하면 적으려고 한 볼펜을 들고 와. 그 성경 얘기하면은 아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딴청을 피워. 그러나 뭐예요? 스폰을 가지고 오는 교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 어떤 텍스트, 어떤 본문, 어떤 것이 주어졌든지 간에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받겠나이다. 종이 먹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저 맛있게 이렇게 먹는 스폰지 이 숟가락 교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길 때라든지 사랑하는 딸 자식도 나름대로 열심히 음식을 해서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맛이 있니 없니, 짜니 뭐니, 내 스타일이 맞니 아니, 아직도 이 기름기가 끼서 그래요. 3일 금식해봐요. 4일 건식해봐요. 어디요? 풀죽도 그냥 막 항오라고 감사하죠. 그럼 kok지받고 싶잖아. 여러분요, 목사님들한테 사랑받는 비결 하나도 거 없어.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의복 사주고, 좋은 건물 사주고, 헌금 많이 내고, 이것도 사랑받지만 아니에요. 언제나 서서 주의 말씀을 강단에서 설포할 때 남이 봐도 은혜가 되고 자기가 은혜가 받아 좋고 담임 목사가 봐도 은혜가 되도록 그저 맛있게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잘 받아 먹으면 그게 목사님의 최고의 대접이고, 그러면은 목사님도 힘이 나고 그런 교인이 제일 이뻐. 제일 미웠던 교만한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먹으면 되잖아. 왜 매일 어떻게 찰떡같이 설교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설교도 너무 잘하려가도 죽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늘 밥을 하는데 너무 손님을 와서 밥을 잘하려고 그러면 그때 꼭 물을 많이 넣어 죽을 쓰잖아. 설교도 그래, 너무 잘하려고 하면 죽 써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도 그래요. 근데 부흥사들도 그렇다고. 설교를 다 애우는데도 어떤 데 가서는 막 땀만 나고 안 받아들이니까 막 프로페셔널한 부흥사들도요. 옛날에 신혁이 목사님 너무 죽쓰는 거야. 막 이러면 기분이 일주일에 한 달이나 나쁘지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도 그날도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풀리는 거야. 우리말로는 죽이 썼다 그래. 찬양 가수들이나 부흥사들이 죽 썼다 그래. 그래서 이제 기운이 축 빠져가지고 가서 교인들한테 할렐루야, 샬롬, 축복 받으세요 인사하고 있는데 장로님 위로한다고 목사님 손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지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예. 근데 장로님 몸이 안 좋을 때는 죽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지하에서는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북방선교회 기수 극동방송을 주의 종 만날 수가 없어. 차이나 중국도 쪽방교회에서 비밀스럽게 찬송하고 비밀스럽게 몇 시간 설교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영적으로 기가 하얘지고 마음이 화려해져가지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받지도 않고
이런 시대가 돼서 여러분요, 다시 여러분 도전 드릴게요. 강달에서 데리는 말씀이 당신에게 딱 막혀있다 그러면 당신이 막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리는 것은 말씀의 축복으로 역사하는데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은 여러분 빨리 병원 가서 우리가 수술하고 내시경 해야 되듯이 내가 왜 말씀의 은혜가 없는가, 메신저가 문제가, 내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영적인 병이 뭐 들었는가, 교만병이 들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빨리 수술하고 금식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이게 이 조치를 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이 튕겨나가면 여러분 다 튕겨나가. 말씀이 안 들어오면 다 물질도 은혜도 들어오는 게 없어. 말씀이 샥샥 스펀지에 물들어지지 막 쭉쭉 들어오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데, 야훼 하나님을 바다만 던져버리는데 말씀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복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고 부흥회 다니는데요, 제가 부흥회 잘 다닐 때는요, 부흥회 1시간 설교에 100만 원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신학교 강의해봐야 3만 원, 5만 원입니다. 그 제가 과천에 이제 그 신학교 강의를 나갈 때인데, 아니 과천에 부천에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구약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은혜 받자 이래가지고 이제 미가서, 학개서 막 이런 걸 읽는데, 야, 그 말씀이 꿀송이를 넘어서 이거는 그 말씀에 막 빠져서 그냥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종일 앉아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제 스타일이 가만히 서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설교도 왔다 갔다 해야 돼. 에? 너는 기도할 때도 왔다 갔다 해야지 혼자 앉아서 못한다 버려. 이 학자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아마 한 2달인가 3달인가 그냥 성경에 미쳐서 성경에 빠져서 구약 성경에 빠져서 막 심취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때 뭐 목사님, 교수님 이제 그 오늘 강의하러 오시죠? 예,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갑니다. 그러고 이제 또 뭐 성경을 읽는데 전화가 왔어. 아, 예, 지금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강의 끝났어요. 그래. 제 이런 체험은 많지는 않지만 그 2~3개월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내 영에 그 오는 그 영적인 거룩한 항울감이라 그럴까, 공중에 푹 떠 있는 것처럼 그 은혜라고 할까, 이것을 계속되면 내가 뭐 이 사역도 못할 거 아니야. 신학교 강의에 가는 시간도 모를 정도로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교도들이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냐면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신랑이 안 나타나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왜? 성경 말씀에 깊이 빠져들었어. 하나님 말씀에 아주 풍덩 빠졌어. 결혼 날짜와 결혼 시간도 잊어버린 채 말씀에 큰 은혜에 받는 그런 사실적인 역사가 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듣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을 그냥 열어놓고만 있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먹어야 되는데, 이래서 말씀 따로 나 따로의 삶인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답답할 때는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에게 가서도 하잖아요. 이번 집회 때 뭐 역사가 말했겠지만은 그때 주의 종이 감동돼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 던져주는 거, 말씀 뽑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그걸 떠나서 어느 날 마틴 루터님이 그 했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 하나의 울림이 뭐예요? 종교개혁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말씀 뽑기에 너무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복음적인 거니까 해서도 나쁜 것 아닌 줄을 믿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 말씀이 사랑하는 사람. 저는 내가 여기 우리 전사님 문산에서 멀리 오시지만은 제가 그때도 덜렁거리는 옷을 입었지. 그때도요, 우리 형님이, 돌아가신 형님이 좋아한 그때 남진이 오시잖아요. 단추 3개고 막 나팔바지 하얀 거 그거 입고 전사님 교회 다니고 신앙 있어. 그런데 이 성경을요, 다른 책에 올려놨으면 난리가 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어디 일반 책을 거기다가 올려놔? 그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도 보니까 성경 위에다가 노트를 이렇게 내가 살짝 바꿔놨네. 여러분, 이 성경이 자체가 우상은 아니지만은 이건 여러분 러브레터 아닙니까? 마음조차라도 이 성경을 정말로 요즘은 이제 저는 하지만은 언제나 성경을 갖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때로는 머리에 베고 다니고 언제나 들고 다니고 마음이라도 항상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제 이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중심이라도 좀 이것이 여러분의 전부여야 돼. 말씀이 내 인생의 신앙의 유일무이한 법칙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전부요. 말씀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요. 예수님과 말씀 교제가 주님과 교제요. 이 세상에 수만 수천 것보다도 말씀이 답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답이다 고백하면서 월드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수시로. 그런데 저도 지금도 그거 많이 해이해졌어요. 제가 사실은 간증인데 설교를 주님이 주셔서 하지만은 본문을 좀 많이 읽고 막 이렇게 설교할까 저렇게 설교하고 막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게을러가지고 성경 한번 딱 펴고 하고 그냥 묵상하고 나간다고.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아볼로님을 갖다가 아굴라라고 막 떠들러가지고 다시 촬영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해야 되겠다. 본문을 더 입을 맞추고 무릎 꿇고 있고 더 읽어야 되겠다.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회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힘을 맞추십시오. 말씀에 무릎 꿇고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령 요즘 기름 운동하는 분들은요, 무릎 꿇고 사도행전을 다 읽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을 잘 읽고.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밀어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뽑기는요, 좋은데 10점밖에 안 돼. 30점 되는 거는 뭐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늘 읽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며 읽는 거예요. 읽는 자체가 복이 있어요. 읽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읽는 자체가 주님과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뭐예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많이 좀 읽어봐요. 소리내어 읽어봐요. 묵상해서 읽어봐요. 묵은하며 읽어봐요. 금소리로 읽어봐요. 저는 감사하게 우리 돌아가신 그 셋째 형님 알잖아요. 성백룡 한문을 잘 쓰고 늘 비가 오면은 이렇게 한문을 읽었어요. 천지지중 만물지중에 사람이 기하네 거기 한반은 오륜이 있어서로이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는 법이고 열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아니하는 법이느니라. 구수하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면 자기가 읽는 그 말씀에 자기가 울림이 돼. 그게 스피커가 돼서 자기 영을 쳐서 은혜 받고 거기가 부흥회가 될 수가 있어.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다음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들을 때에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잖아요. 10년 축복성에 몸이 아파도 못 나오게 하잖아요. 듣는 거,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 기독교 방송 듣는 거, 극동 방송 듣는 거, 여러분 좋은 말씀 듣는 거, 그거 적어도 60점입니다. 듣는 자체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100점짜리는 뭐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듣는 거 30점, 읽는 거 60점.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우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읽고 뽑기하고 듣고 영적인 은혜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면 말씀 따로 나 따로, 말씀 따로 일 따로, 말씀 따로의 삶이 되지 않아. 그러나 읽는 복 있는 사람, 듣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그 말씀을 지키고 지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열매와 기적으로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해에 그런 말씀의 열매가 12광줄이 주렁주렁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합니다. 말씀을 밀어냈어요. 성경을 밀어냈어요. 내 경험을 앞세우고 세상의 강연들, 세상의 지식들만 자꾸 받아들이고 세상의 노하우, 세상의 어떠한 것들만 받아들이고 말씀은 그저 예배 때만 잠깐 펴는 이런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말씀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전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먹어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의 일터에서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길,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있느냐?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자냐? 말씀을 지키는 복 중에 복된 자냐? 주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입을 맞추고 말씀을 꿀속 위로 여기면서 말씀으로 사는 전투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굉장한 주의 영광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오.